오늘은 복 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죽은 나사로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했더니 나와. 그래 감사가 항상 우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도 먹여놓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리떡들을 감사하고 나누어 줬더니 먹는 거예요. 복 받고 감사한 것 아니고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살자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8월 달에도 그렇게 안 차네. 곧 찰 것 같은데 누가 눌러본가 모르겠어. 에? 절대 안 누릅니다. 절대 안 눌러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세밀한 감사가 되냐면은 볼펜 나온 것이 그렇게 감사해 써놨다니까. 볼펜 잘 나오기 위해서 감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해지네. 7월달은 감사에 대해서, 8월달은 감사하면 복을 받아. 그래서 8월달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모여야 감사하고 앞장서야 모여야 복을 받고 앞장서야 복을 받는다. 둘째 주에는요, 옛사람은 안 된다. 옛날 그 혈기 추하고 거기다 절대로 복을 담아줄 수 없으니 새 사람 되어야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셋째 주에는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복 받으려면 장애를 넘어가야 된다. 첫째는 침묵의 장애, 둘째는 외면의 장애, 셋째는 모욕의 장애를 넘어야 복을 받는다. 오늘은 넷째 주에 복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아멘. 임마누엘의 복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셔.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요, 천년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셔. 우리에게는 인생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에게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요 오늘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야 할 천국이 천국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 죄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없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생각하면 다 용서해 줬잖아요. 얼마나 기뻐. 죄 짓고도 용서 받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치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장차 펼쳐질 천국을 생각하며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 그러나 그분께서 너무 좋게 인도하시고 계셔. 가장 좋은 길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틀림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고 기쁘며 웃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보통 노예 생활 한 달 하면은 무너진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 하면은, 한 달 노예 되면은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무슨 씻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유를 다 뺏기니까 한 달만 살아도 개처럼 먹고 개처럼 싸고 개처럼 싸우고 개처럼 저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만 하면은 그 유명한 서영자 권사님의 큰아들 성주가 늘 생각나. 명언을 남겼어. 성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 이상하다고. 예비군 복만 입으면은 사람이 퍼져 그래. 예비군 복만 입어도 그냥 전봇대만 보면 꼭 신뢰하고 싶대.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 와도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집에서 예배가 돼요.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13년 넘도록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매력을 잃지 않았어. 그 혹독한, 그 기가 막힌 정말로 참담한 삶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의 얼굴에는 천국이 피어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 귀부인 중에 귀부인, 최고의 인테리, 그가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요셉과 통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한 달 살면은요, 코가 누런 코가 나와. 머리는 누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어? 대충 바리깡으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누가 새 옷을 사주겠어요? 목욕을 제대로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13년 동안 세월을 살아도 요셉은 무슨 거기서 또 아멘이야.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치열하고 형통하고 좋은, 그래도 늘 요셉의 이름 옆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내일 잘 살아보고 천국과, 그건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 오늘을 천국을 살아야 천국 가서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얼굴을 보면은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나와 있어. 오늘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천국이 보이는 사람 있어. 아멘.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천국이 보이는 사람 있어.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을 14년 하면서도 그 매너와 유풍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 귀부인이 그렇게 반해가지고 쫓아다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천국이 있어야 돼. 우리는 천국의 언어가 있어야 돼. 참, 우리나라 애국자라고 나서서 일하는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워. 입이 거칠어.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가 나와야지. 천국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아무리 억울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고, 아무리 두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살아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오늘은 그냥 막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 오늘은 원망, 불평, 멋대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 천국은 어디에 있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내 얼굴이 천국 같습니까? 자, 여기 봐봐서 이렇게 해봐. 천국. 천국을 훈련하는 장소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의 훈련 장소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국의 웃는 얼굴은 이쁩니다. 응? 아멘. 예, 웃고 있으면 저렇게 이뻐. 저 봐줘. 얼마나 이쁜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달덩이처럼 피어오르는 애기도 울고 있으면 째려불고 싶어. 여러분,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단절이에요.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해서 먹고 났더니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져. 그거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싫어져. 예배 자리가 자꾸 싫어져. 예배 자리가 자꾸 멀어져.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불순종한 줄 아세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겠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그만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윤리도덕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의 결과일 뿐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아니요, 잘못 믿으니까 그래요. 절대로 잘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절대로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요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예수님 말고는 그런 분이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치료자.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물 위에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경제의 해결자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자기 옆인 나 용서해주고 내가 너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계속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목적이 뭐냐?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반드시 나를 믿으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믿으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이제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상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상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받을 상이 없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누리는 은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인 믿음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상대적인 믿음은요, 환경과 분위기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믿음을 상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육지에서 믿음과 바다에서 믿음이 달라요. 건강할 때 믿음과 병들 때 믿음이 달라져요. 코로나 올 때와 코로나 오기 전에 믿음이 달라져요. 사자굴에서와 평지에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상대적인 믿음이다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월만 보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끌려가고 계집종 앞에 있는데 계집종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너도 그 당이다. 그랬더니 세상에 말한 지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랬어. 그럴 때 닭이 울어가지고 닭 울 때마다 그 후로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했다잖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람 말 들은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이렇게 흔들리고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변화되는 믿음은 결과가 어떠냐?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에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잠깐 비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몇 명이? 3,000명이 죽었어. 3,000명. 그 목사님 사모님 이런 거 확실히 실력이 있다니까. 3,000명이. 오늘 보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12대 유다왕 아하스가 나와요. 아하스의 이름의 뜻은요, 따라서서 여호와는 사로잡으심.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 사로잡으신 분이시다. 아하스. 자, 이 아하스를 향하여 오늘 본문 2절 13절에는요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2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다윗의 집에 알려. 아하스를 다윗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3절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그래서 아하스를 부르면서 다윗의 집이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집이다 그 말이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늘 다윗이라고 그래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아래 그의 믿음이 변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변절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다윗의 집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 다윗의 집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요 믿음이 조금 흔들려. 그러나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는요 뿌리까지 뽑히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 아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28장 5절 같이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랍 왕의 손에 넘기시며, 다른 나라에 넘겨버려.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살면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자,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 그랬더니 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이 느말랴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용사 그것도 일반 사람 아니고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 명을?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냥 속수무책이야. 다 뺏기는 것이야.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아하스 시대의 유다 나라는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렸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좋아하고 이방 신 섬기다가 나라가 갈렸어. 지금 그래서 그 남쪽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대의를 이어가지고 지금 12대 유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냐? 이 아하스 왕이에요. 모든 왕들은 처음에는 나빴다가 나중에는 좋아졌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졌는데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세상의 용사, 강원도하고 경기도 둘 합친 만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 합쳐서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으니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대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7장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랍 왕 느신 왕과 라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이 아랍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동맹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고요. 그건 무슨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하스 왕이 힘이 있었단 말이 아니라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우리나라 조선을 중국 청나라가 남한산성만 남기고 다 빼앗은 것처럼,
아직 예루살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랍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덜덜덜덜 떨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불안초조해. 아멘. 교회 와도 불안해. 아멘. 집에 있어도 불안해. 운전해도 불안해. 마스크를 써도 불안해. 아멘. 그게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상대적인 믿음일까? 절대적인 믿음일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졸아버려. 걱정 나라. 대단한 믿음이야.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땠다고요?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마음이 흔들려.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눈에 보여도 걱정, 눈에 안 보여도 걱정. 가도 걱정, 와도 걱정. 밤은 밤이어서 두렵고 낮은 낮이어서 두려워. 이게 왜 이러냐? 그 믿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약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뜨겁고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꾸 내려가 상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상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 나타나고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불릴 일어나는 심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고, 죄된 것을 잘라낼 수 있고, 방탕하고 음탕한 모든 일을 잘라낼 수 있고, 저주와 원망을 잘라낼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길 힘이 없어. 왜?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교회 목사라고 해서 깨끗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더 할지 몰라.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불릴 듯하게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절제의 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살아도 떨려 덜덜덜덜. 숲의 나무들까지 바람의 나무처럼 떨고 사는 거예요. 인생 환경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냐?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떠는 거예요. 상대적인 믿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자, 3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몸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 왕이, 그때란 말은 전쟁 때가 됐어요. 전쟁 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니만 내 사랑하는 백성이 얼마나 안타.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스알야숲까지 보냈어요.
아하스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그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윗몸 수도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가 공사장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를 보냈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 이사야만 딱 가면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 김치호 아멘. 이사야 얼굴을 보면 누가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얼굴만 딱 나타나면 누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누구요? 아들 스알랴숲. 그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20만 명의 그 하나님 아내와 자녀 식구들을 베가 왕 이스라엘이 잡아갔잖아요.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절망에 빠져있는 아하스, 이 신앙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보내면서 여호와가 건져주실 거야. 또 스알랴숲 아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아하스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실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8절에 보니까요, 20만 명 끝없는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 누구예요? 누구?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오뎃. 따라서 해보세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왕이여 대단합니다.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데려오니까 당장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 앞에. 어쩌자고 동족을 잡아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자기 동족을 포로 삼은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입니다. 빨리 보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치열하게 전투에서 잡아온 병사들을 세상에 베가 왕이 새 옷을 입히고 새로 신발을 신기고 하나님이 진노할까 무서우니까 먹이고 마시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우거진 여리고 성까지 다 다시 모셔다 드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아, 내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데려왔냐? 전쟁 하나도 안 하고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내가 하고 있지 않냐? 아멘입니다. 세상의 아하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윗모 수도끝 세탁자 그러니까 큰 길에 나가서 거기에 아하스 왕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533m 거리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도록 물이 흘러 들어오면은 바로 차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끌어들였냐? 토구를 파서 물을 끌어들여. 몇 메타를? 533m. 김선호 집사님은 거기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요르단 선교 가가지고 거기 우리 거기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증거를 내가 가지고 왔어. 봐보세요. 자, 이 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게 물수로요. 그 양쪽에서 뚫어오면서 이제 그 높이가 달라져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저쪽에서 파고 오면서 깊이 파온 거죠. 측량수이 발달하지 않아요. 높이가 50m 나중에 되면 만났을 때 높이가 다른 것을 보면서 수평이 안 더 맞아요. 낮게 파 내려간 겁니다. 후에.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물길이었어요. 기온샘에서 실로암 533m. 저 토굴 장소에 아스왕이 지금 가서 있는 거예요. 자, 다는 안 되고. 저 어려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저거 하지 말아. 아니, 그렇게, 역광하면 안 되고, 밑에서 불빛을 얼굴로 비치고, 예. 한국, 대한민국 탤런트들. 자, 하나, 둘, 셋, 동굴 탐사. 혹시 반대에서 올라오는 건 없겠죠? 예? 반대에서 올라오는 건 없죠?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싸워야 되죠, 그럼. 싸워야 돼. 두 사람이 피할 수도 없어, 피할 수. 반대에서 올라오면 깎아버리는데. 저 빨리. 여러분, 저 안에 저기 이렇게 땅 속에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연결됐어요. 그 안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유명한 연못이요. 그 연못이 뭐예요, 선호 집사님? 예? 예? 아, 이거 나부로서도 뭐요? 실로암, 맞았어요. 저 실로암. 그런데요, 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게 그냥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아래가 있어. 자, 여러분, 소경의 진흥리가 눈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 감고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저 자리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다 머리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못 갑니다. 그러지 않고 꾸벅꾸벅 거기까지 내려가서 물로 씻었더니 두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저 공사의 현장에 아하스가 앉아있는 거예요. 저 치열한 현장에 세상에 여러분 요즘처럼 측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양쪽에서 파들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만나가지고 533m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어떤 데는 높은 데가 50m 가까이 이렇게 높이 뚫렸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지 않아요. 저 치열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저 어려운 공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삼가해라. 조용하라. 느힌과 아랍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가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기나는 부지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5절부터 보실까요? 5절부터 6절 시작. 아랍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를 너의 대적에게 이르기를. 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또 말을 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리며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세상은 무엇과 같다고? 인간은 그 연기나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당장에 세상에 나가서 말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 아랍과 6절 5절에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를 너희 대적에게 이르기를. 대적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 올라가서 유다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왕 아들을 다부엘의 아들로 왕위를 바꿔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두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살 것 같아.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그까짓 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연기나는 부지경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문 밖에 바로 나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들어보세요. 한 말씀도 살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너 왕위를 쓰러뜨려 버리고 왕을 바꿔버리겠다. 두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듣고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복된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절대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상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 이게 상대적인 믿음이고, 이런 사람은 받을 복을 기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이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것만 내 속에 들어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보내고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따라서 해봐. 그냥 따라서 해봐. 목사님 가만 하시오. 따라서 해봐. 목사님. 해봐야 귀서가. 목사님 너 조심해. 귀서가 지금 여기 방송 다 나가버려. 유튜브 전 세계로 다 나가요. 귀석이 너는 이제 걸렸어. 그거 빼지 말고 보내버려. 귀석이.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목자님, 크게 해도 소용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키도 작으면서 속도 없어요. 아니, 해봐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신가 몰라.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세상 사람 말 절대로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냐? 연기나는 부지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저만 속았으면 정신 차리지 또 미쳐가지고 따라다녀. 보세요.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알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은 다 인간의 머리예요. 인간은 뭐냐? 연기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해요.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스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간절하셔.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부족한 종에 들어와서 많이 약화돼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불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아하스를 상대로 그래도 절대적인 믿음을 주고 싶어가지고 징조를 구해. 내가 살아계시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으니 나에게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이 간이 작아가지고요, 밀타작을 포도 타작 마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간이 작으니까. 그런데도 그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하라, 계속 하라 하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 무슨 징조 보여줄까?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양털 한 뭉치를 두고 하나님 오늘 밤에는요, 이 양털 뭉치에만 흡족한 이슬을 내리시고 주위 마당에는 하나도 내리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정말로 이 양털 뭉치에는 엄청난 이슬이 내리고 주위의 마당은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슬을, 그 양털 뭉치를 그릇에 짰더니 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신기하네, 능력만해, 그러고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래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리?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수북하게 내리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모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쳐부쉈어요. 무기는 뭐였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불었어. 100명, 100명, 300명 대를 열어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불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징조를 보여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징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징조예요.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는 징조가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전체적. 그런데 우리에게 징조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기가 막힌 정말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 좀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 치열한 그 강가에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물을 연결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무릎 꿇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백성들은 그 얘기를 순종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징조예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해봐라, 내가 평강의 복을 줄게. 온전한 11조 들어봐라, 물질에 근심 없게 해줄게. 재단을 위해서 봉사해봐라, 건강의 복을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봐라, 너에게 지혜가 넘칠 것이다. 기도의 삶을 살아봐라, 풍성한 영성이 있을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해봐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의 종에게 일을 갖추고 주의 종을 섬겨봐라, 자식이 복될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하스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아하스가 뭐라고 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데 패전이 코앞에 다가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지.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죽게 돼도 기도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보세요. 아하스가 이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집요하게 권해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직이 답답했으면 네가 징조를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네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 제시를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13절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은 사람 괴롭혀요. 이런 상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 보면 목사는 벌써 괴로워. 여러분만 괴롭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괴롭고, 이 상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 괴로워. 자, 사람만 괴롭힌 그것을, 자, 다시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괴로워. 나는 하나님의 구원 따위는 필요 없어요. 무슨 징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있다가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다 공격한 3년째 되던 후에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 티글랏 발레셋에게 의하여 패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후 10년 후에 722년에 살만네셀에게 완패하고 맙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말았어요.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오늘 또 세상에 새 신자가 등록이 된다니까. 지난주에도 등록되고, 주보 보셨잖아요. 어디가 이런 일이 있겠어요? 성가대 좀 보세요. 성가대 이쁜 아가씨들로 저 찬양한 것 좀 봐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 최옥수 집사는 또 군수에 한번 도전하겠다고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지금.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 여러분, 자 1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이게 징조. 징조 필요 없다 해도 징조를 보여줘. 그 징조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이제 설교를 이제 중요한 얘기 3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간 잠잤어도 상관없어. 이제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악을 꼴짝 빈들에도 혼자 아니다. 외국에 나가도 혼자 아니다. 코로나 걸려도 혼자 아니다. 수술대에 누워있어도 혼자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돌을 던져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날 것이다. 불 가운데도 지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참편은요, 싸우지 않는 참편은 없어요. 참편은요,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은요, 싸우지 않는 전쟁의 영웅은 없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날 때 드디어 영광의 그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혼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나는 내 곁에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의 이 아스는 못된 왕이고 막된 왕이어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징조를 줄 수밖에 없다. 그 징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군림하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서서 관망
원망하면서 명령하신 분이 주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우리보다 더한 흙수저의 삶을 사셨어요. 박임치될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어요. 불법 재판을 당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 치욕을 당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등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이요. 여러분, 멍에는요, 이스라엘 농사의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끊는 것이 아니 항상 두 마리가 끌어요. 이 멍에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거기에 너도 옆에 서 있으면 안 되겠니? 그 멍에는 내가 다 끌고 갈 건데 너 옆에 서 있으면 되지 않겠니? 지저스 그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4번 쓰러져요.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온다. 안식일 전에 장례를 모두 마쳐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지치고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온몸은 멍들고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가지고 돌아보니까 가장 강한 남자, 구레네 시몬, 흑인 남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맨몸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친 예수님이 지고 갈 때는 움직였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데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친 예수님이 한 발자국 옮겼더니 드디어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 지고 한 발자국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설교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교회 봉사, 우리는 폰만 잡고 있을 뿐이야. 찬양대에 힘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희열과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 짐은 쉽다,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교회 일 맡아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장로님 직분 맡아서 어렵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걱정이 태산이요. 목사 그만할 것이. 뭐가 힘들어요? 세상에 폰만 잡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광명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사 나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여러분, 에밀 라누의 프랑스의 화가가 있어요.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난 저 그림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손녀딸 보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제가 손녀딸이 넣어줬는 거예요. 손녀딸은 지금 뭐하고 넣어줘요? 손만 올려놨어.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요, 누구 때문에 지금 배를 끌고 나갔어요? 손녀딸이 배 태주러 가니까. 저 애기가 지금 누구요? 교회로 말하면. 빨리빨리 말 좀 해주세요. 에? 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만 대고 있어. 손만 대고 있어. 구역 인도자 손만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잠깐 찬송 한 장 부르고 나면은 또 간식은 밥은 해서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 와가지고 그냥 2번 문지르면 또 뭔 밥이 나오더만. 참 보세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엄마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 중단해야 되겠어. 그러나 조금만 더 할까요? 할 수 없네. 더 알아가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은요, 승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라. 6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믿고 가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모세가 바로 이기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그 다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복을 믿고 사시기 바래요. 아멘입니다.